마지막 주주 예배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래에 영국에서 좀 도둑이 들었는데 쉽게 잡히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어느 한 경찰이 그 범인을 잡는 단서를 찾았답니다. 어떤 단서를 찾았냐면 범인이 집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문에다 귀를 대고 들어보거나 창문에 귀를 대고 사람 소리가 난가 안 난가를 들어봤는데 그 창문에 귀자국이 났대요. 그래서 그 귀자국을 번떠 가지고 범인을 잡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과학수사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화장실에는 그런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전에서 흔적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적으로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어떤 실체가 지나간 다음에 남겨지는 자국,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어떤 흔적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그 예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 첫 번째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원래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죄수 중에서도 좀 형질이 높거나 안 좋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 기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뭘로 바뀌었냐면 사랑의 십자가로, 용서의 십자가로, 화평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고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고,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고,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되었냐면 영생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누가 깨달았냐면 바울이 깨닫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박히고 내가 세상에 십자가를 박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한 집사님 딸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했답니다. 심장 수술을 하려면 가슴을 열어야 되거든요. 수술한 다음에 수술 잘 되고 회복이 됐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씻을 때마다 그 가슴에 있는 이 수술 자국을 자꾸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흉터를 보면서 자꾸 우울해하고 그리고 낙심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어머니가 불러다 앉혀놓고 그랬답니다. 얘야, 그 흉터는 너에게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다.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수술을 다 이겨내는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수술을 이겨낸 그 흉터야. 그래서 네 흉터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승리의 흉터다라고 말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지우고 싶은 흉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흉터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못 박으면 되냐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상처가 흉터가 뭘로 바뀌냐면 능력의 흉터로, 승리의 흉터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의 흔적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원래 본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픈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승리의 흔적으로, 사랑의 흔적으로, 믿음의 흔적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섬겨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기도로 섬기든 사랑으로 섬기든 몸으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그 섬김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십자가의 흔적이 되고 사랑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말하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야 유익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내 형제, 내 권력 친척,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겠다. 대속물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흔적을 담고 사니까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제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예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품고 살면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진노해서 멸해버리겠다라고 할 때 모세,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성가 연습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에 화재가 났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55.5도 거의 그 몸이 다 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40번 넘게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아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전 자매를 보면서 흉측한 사람,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보냐면 사랑의 흔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선 자매가 일본 노숙자들한테 찾아갔답니다. 노숙자들은 삶을 포기하고 길에서 지내신 분들인데 이분이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힘내시라고 용기를 내라고 손을 잡아주는데 일본 노숙자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흔적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남긴 예수의 흔적 두 번째는 순종의 흔적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소나 양에게 주인이 이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라고 화인을 찍는 것, 불도장을 찍는 것이 뭐냐 그러면 스티그마거든요. 이 말이 이 본문에만 유일하게 쓰였답니다. 그리고 옛날 노예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도 이제 이 사람은 내 소유가 됐다라고 하면서 스티그마, 그 화인을 찍는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나는 누구의 소유가 됐다는 거냐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원래 종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아도 누가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하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바울이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순종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원에서 제자를 뽑는데 마지막에 2명이 남았답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 두 사람한테 한 가지 시험 문제를 줬는데 어떤 문제를 줬냐면
배추를 가서 밭에다 심었는데 거꾸로 심으라고 그랬답니다.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으라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은 그 말대로 가서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었답니다. 한 사람은 수도 원장이 나이를 많이 먹으시든지 조금 노망하신 모양이다 그러면서 원래 자기가 아는 대로 정상대로 심었다는 거죠. 누구를 뽑았냐면 말에 순종해서 거꾸로 심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고 우리 수도원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저녁 내내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해서 놔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날이 새도록 그물질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방법이 맞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거든요. 베드로에게 찢어진 그물은 순종의 흔적이거든요. 아담에게 선악과는 불순종의 흔적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순종의 흔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흔적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모리아사는 순종의 흔적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어떤 사건과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할 때 순종해서 나갔더니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그대로 쳤더니 뭐가 나왔냐면 물이 나왔거든요. 성도는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쳤더니 그가 뭐가 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되고 내 종 모세가 되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 110세에 죽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내 종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말하거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치라 갈 때 그 말씀 그대로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을 던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순종의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흔적을 남겨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강한 햇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하여 주로 예수님이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바울이 눈을 뜬 다음에 그는 어떻게 사냐면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를 맞아도 순종합니다. 물에 빠져서 파산해도 뭐냐면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면 이겨내서 바울처럼 순종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도 받고 여러 사람들의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거기에 고난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죠. 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게 하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 더 큰 노마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도 주시고, 더 큰 능력도 주시고, 더 큰 축복도 주시고,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9은 안 오고 1명만 돌아왔을 때 다 고침받은 것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 예수 흔적을 갖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신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거든요. 프로축구 선수입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전에서 가장 잘했다고 해서 MVP 상을 받았거든요. MVP 시상하는 상을 받는 자리에 가가지고 상을 받으면 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사회 보는 사람이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김신욱 선수가 웃으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김신욱 선수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축구하다가 골을 넣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있었는데 김신욱 선수가 이게 특별 선수로 이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8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딴 북한학원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경기가 끝났을 때 12명의 선수가 그 운동장 한중앙에 이렇게 산타클로스 원이 있는데 둘러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11명이 뗐거든요. 김신욱 선수는 부상을 당해서 그 경기에 못 뗐는데 후배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승하게 되면 경기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 제안을 속에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흔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의 흔적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성탄 2부 우리 교회 행사 때 우리 중고등부가 무언극을 했습니다. 어떤 무언극을 했냐면 God is God이라는 무언극을 했거든요. 저렇게 이제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어떤 사람은 학자,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재판관, 이렇게 하면서 각자 직업과 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연결이 됐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다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삶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하나로 다 합쳤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어떤 그림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 예수 흔적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면서 한 자리에 모이면 누가 보이면 되냐면 예수가 보이면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2021년 동안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아니,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내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점검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2022년에 우리도 바울처럼 내 몸에 가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 사랑의 흔적, 순종의 흔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흔적을 더 뚜렷이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새해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를 돌아보니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남겼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2022년 새해는 더 뚜렷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으로 순종의 흔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